아멘. 옆에 계시면 한번 그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Happy Father's Day. Happy Father's Day. 네, 여러분 아신 것처럼 오늘 미국에서는 Father's Day로 지키면서 각 가정에서 우리 아버지들께, 아버님들께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날로 삼고 있습니다. 5월에는 먼저 Mother's Day, 그리고 6월에 이렇게 Father's Day, 이렇게 그냥 한국처럼 하루를 어버이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루는 어머니께, 하루는 아버지께 우리의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날로 이렇게 정하니 미국 풍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주일 메시지를 사도행전 시리즈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연초에 사도행전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구원의 교리, 칼빈주의 고대 강령을 중심으로 구원의 교리를 살펴보았고 그 중간에 우리 부활절에 특별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사도행전을 살펴보겠는데요. 많은 분들은 사도행전을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성령행전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행하신 역사들을 기록한 것이기에 가히 성령행전이라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은 성령께서 교회에 강림하시기 전까지 준비한 과정을 말씀하시고, 오늘 읽은 저희가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교회에 강림하신 역사를,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역사를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의 역사를 읽을 때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내용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는 모든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던 것들이 그대로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믿으십니까? 이 사도행전 매 장, 이 각 구절을 보면서 계속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정말 그 말씀이 그대로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그 당시에 지중해 연안 이 문명 세상을 지배하던 로마 제국을 다 덮기 위해 로마 제국의 수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가서 이 로마 제국의 수도에 입성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끝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도행전 28장이고 그 다음부터 사도행전 29장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을 통해 계속 쓰여져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도행전의 이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로마에까지 가더니 2000년 동안 그 복음의 역사가 계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능력을 받으리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땅 끝까지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역사는 저들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힘과 경험만 의지했다면 아마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그 다음에 연결되는 이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에 일어나 설교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가슴에 찔림을 받고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정말 이 교회에 임하시지 않았다면, 베드로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은 불과 몇 주 전에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베푸신 분입니다. 놀라운 능력과 권세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일자구식이 갈릴리 지방 시골 출신의 어부였던 베드로의 연설에 무슨 감동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동안 제자들이 기다렸던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그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임하신 것, 성령 강림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성령의 강림과 함께 나타난 두 가지의 상징적인 현상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성령 강림의 그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 현상은 wind, 바람이었습니다.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두 번째 현상은 fire, 불이었습니다. 3절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어떤 이들은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방언을 생각하고, 이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것은 어떤 신비한 개인적인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도행전 2장의 본문을 보면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배워보지 못했던 다른 언어로 말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의 이 참된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이 성령이 강림했던 그 당시 상황에 함께 동반된 이 두 가지의 상징적인 현상이 이 성경의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그 성경적인 배경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령을 상징한 그 바람과 같은 역사를 보겠습니다. 성령의 강림을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표현한 것은 이 성경이 본래 기록되었던 그 언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별로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로 이 성령, 하나님의 영을 루아라고 합니다. 근데 이 루아라는 단어는 성령,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기도 하고 바람을 의미하기도 하고 호흡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하는 이 히브리말 루아, 그냥 루아 그러는 것이 아니라 루아, 이 뒤에 된 소리가 있습니다. 이 입속에서 소리, 이 공기를 뱉어내듯이 소리를 내야 한다. 루아. 한번 따라 하시면 루아. 침을 뱉듯이 이렇게 너무 과하게 하시면 안 되는데,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그 단어를 소리를 내려면 입으로 공기를, 이 호흡을 강하게 뿜어내야 한다. 루아.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 그 그리스어의 성령이라는 단어는 프누마입니다. 프누마. 근데 이 프누마라는 단어도 그 뜻이 성령, 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호흡을 의미하기도 하고 바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헬라어로 성령이라는 단어 프누마도 이 제대로 발음을 하려면 처음에 파열음, 입으로 공기를 모았다가 그 공기를 강하게 뿜어내는 파열음, 피라는 발음이 있습니다. 프누마. 한번 따라합니다. 프누마. 프누마. 푸누마가 아니라 프누마. 성경이 본래 처음 기록되었던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그 성령을 의미하는 루아, 프누마, 이 단어들이, 그 단어의 뜻이 성령뿐만 아니라 바람을 뜻하기도 하고 호흡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언어의 뜻만 그렇게 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이라는 그 단어를 입으로 말할 때 그 말하는 사람이 감각적으로도 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루아, 프누마, 공기를 강하게 뿜어내며 호흡을 강하게 뿜어내며 바람을 일으키며 그 단어를 말하면서 직감적으로 성령, 호흡, 이 바람, 뭐가 연관이 있다는 이런 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장 2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들이 있던 그 온 집에 가득했다는 이 말씀을 듣는 그 헬라어 원문, 이 성경을 읽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 바람이라는 프뉴마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성령이 바람처럼 임하신다, 이 당연하게 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바람과 연관을 시키셨느냐? 성경에 어떻게 그것이 표현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제일 먼저 성경 첫 장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렇게 시작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한국 사람들이 들을 때 어쩌면 처음에 어떤 뚜렷한 그림이 안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을 듣는 히브리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 루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그 말은 하나님의 바람이, 모든 창조하는 능력과 권세가 남긴 그 하나님의 입김이, 하나님의 호흡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호흡, 성령의 바람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구나. 머릿속에 그저 바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입김이 혼돈과 무질서, 공허함, 어두움 위에 성령이 임하셔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1장으로 넘어가면 사람의 창조의 역사를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비로소 그가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시기 전에는 아담은 그저 진흙덩이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기운으로, 루아,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바람, 성령이 그 코에 임할 때, 성령의 바람이 그 사람에게 들어갈 때 그 사람이 살아나고 인격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 기운, 생기, 그 생명의 바람이 임하기 전에 그 성령의 영이 없으면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송장과 같다는 뜻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묻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거듭나야 하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느니라. 그 얘기를 듣고는 니고데모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저처럼 나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의 뱃속에 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이하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든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라. 처음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들을 때 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하실 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 유대인이었습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읽는 사람입니다. 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루하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 사람이 그저 진흙덩이였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바람이 임할 때 아담이 살아난 것처럼 나에게도 하나님의 바람, 성령이 불어오셔서 내가 거듭나야 하는구나 즉각 깨달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를 바람 부는 것과 연관지어 설명할 때 거듭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기운, 이 성령의 바람이 내 영혼에 불어와야 하는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한 구절 더 있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쇠말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한 호흡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한 번 숨을 들이마시면 그 다음에는 그 숨을 내뿜어야 합니다. 한 번 숨 들이마신 사람이 숨 내뿜지 않으면, 또는 한 번 숨 내쉬고 그 다음 숨 들이마시지 못하면, 그러면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호흡이 멈추고 4분 5분 뇌에 8분 동안만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한 번 숨을 들이마시면 숨을 내뿜어야 하고, 한 번 내뿜은 뒤에 또 한 번 숨을 들이마셔야 하는 그 한 호흡에 목숨이 달려있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명이 끝나면 숨을 거두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말하는 것입니다. 호흡 한 번 멈추면 모든 게 끝나는 그게 인생인데 그런 연약한 인간을 왜 의지하느냐? 그런 인간에게 왜 모든 소망과 기대를 거느냐?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거라. 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코에 있는 호흡으로 생명이 간신히 연명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숨을 한번 내뿜고 숨을 들이마셔야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 모든 호흡의 근원이 되셔서 하나님의 입김이
생명의 근원, 생기가 되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호흡, 하나님의 바람, 그 성령의 바람이 임할 때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영원한 호흡과 생명의 주인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 코에 있는 호흡에 인생이 달려있는 그 연약한 존재들을 의지하지 말거라. 이런 성경적 배경을 보면 사도행전 2장에 왜 성령의 강림을 이렇게 바람과 연관지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지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그 온 집에 가득하니라. 창세기 1장에 이 하나님의 영 루아, 모든 창조하는 능력과 권세, 그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 혼돈과 무질서, 공허함과 그 흑암 가운데 어둠에 임하신 것처럼 성령의 바람이 초대교회에 임하셔서 새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새창조의 역사를 초대교회를 통해 이루신 것은 어쩌면 그 오리지널 창조만큼이나 창조보다 더 중요한 역사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하늘과 땅 모든 것은 다 썩어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불로 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루시는 역사는 영원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바람이 임하여 새롭게 이루시는 역사, 영원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혼돈에도 하나님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혼돈, 무질서, 공허함 위에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그 바람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도 인생의 그 모든 혼돈과 무질서, 우선순위도 모르고 무슨 목적을 위해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인생의 목표와 방향도 없고 나의 이 공허함, 이 허무함, 인생에 더 이상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도 모르는, 즐거움도 모르는 그저 닷없는 배가 물결에 파도에 떠밀리듯 표류하는 방황하는 우리 인생에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시륵 같은 나의 이 어두운 환난 가운데 나의 낙심과 절망과 이 후회와 슬픔이 나를 삼키는 이 인생의 어두운 밤에 성령이여 하나님의 바람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역사로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의 이 어둠을 깨뜨려 주옵소서. 낙심과 절망과 후회와 슬픔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놀라운 갈멜산 꼭대기에서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해놨지만 왕후가, 이세벨 왕후가 죽이겠다는 협박을 할 때 마음에 큰 낙심, 슬픔을 가지고 도망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러 동굴에 숨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엘리야를 찾아와 주시죠. 열왕기상 19장 11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주시는 장면에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니라.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때도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산을 가르시고 바위를 부수시는 그런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내 삶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모든 혼돈과 무질서와 공허함을 주님 이 성령의 영이 그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것이 우리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에 아담을 흙으로 지으신 그 입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아담이 살아난 것처럼 오순절에 그 성령의 바람이, 생명의 기운이 나에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내 영혼에, 우리 가정에, 내가 속한 공동체, 우리 교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이 도시에, 이 나라,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여 불어오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주님, 그렇습니다. 위로부터 거듭남, 성령으로 거듭남,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바람이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4절에 보면 이렇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과 성령의 세례를 받는 이 두 가지 현상을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 다른 용어가 등장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도 이 오순절과 같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그 오순절에 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방언과 연관시키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분명 성경이 성령으로 세례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시지만
방언이 꼭 성령으로 세례받은 것의 증거라는 그런 가르침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세례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하시고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릴 때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신분이 변화되는 역사, 그래서 이제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농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신분이 변화되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 한 멤버가 되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그 사건, 한 번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 사건, 그것을 성령이 이루어주시는 역사에게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세례가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도 바로 똑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나의 모든 죄와 나의 그 모든 수치 부끄러움 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것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 하나님을 향하여 이 의로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기로 새 출발하는 인생, 그것이 세례의 뜻입니다. 성령 세례란 그래서 무슨 특별한 어떤 축복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면서 뭐 방언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란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았다는 것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뜻이요, 성령 세례 받았다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사람은 참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사도행전 2장 4절이 말씀하시는 이 성령의 충만이란 다른 체험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성령이 처음 오순절에 임하실 때 그들이 처음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함께 일심으로 모여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성경을 배우고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저들에게 특별한 모습으로 임하셔서 저들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분부하고 명령을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의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여러 번 사용되는데 14번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9번이 사도행전에 사용되는데 이 9번 사도행전에 사용되는 그 성령의 충만된 역사를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는 즉시 이 성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오순절의 성령 체험이 꼭 방언하는 역사로 나타나야 한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배우지 못한 언어로 기도를 하게 하고 찬양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성령 충만의 역사는 입술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이적과 기사가 나타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이적과 기사가 성령 충만의 증거는 아닙니다. 이적과 기사는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역사는 반드시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이 오순절에 제자들이 방언을 했지만 성경 본문이 강조하는 바는 제자들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배워보지도 못했던 그 언어로 방언을 했다는 것보다 전 세계 여러 곳에서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순례자로 와 있던 세계 각처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난곳 방언으로 복음을 들었다는 내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6절입니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8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11절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복음을 들었다는 것을 성경은 더 강조하십니다. 어떤 방언으로 말을 했다, 기도했다, 그것보다 더 강조되는 것은 여러 나라 언어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가 아니라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열매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령 강림의 이 두 번째 상징적인 징표가 3절에 단순히 불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게 별로 큰 의미 없이 그냥 작은 불꽃의 모양을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을 열어 우리가 말할 때 사용하는 이 몸의 기관이 혀인데
이 우리의 혀와 하늘로부터 임하는 불, 그 성령을 연관지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불,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이제 열심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이 부어지는데, 그 하늘의 불이 임하면 우리의 입술을 열고 우리의 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임하는 이 불과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혀, 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이걸 연관지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도 제자들이 그들의 입을 열게 되었습니다.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무엇을 말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의 위대한 행사를 듣는도다. 하나님의 행하신 위대한 일을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이 두 번째 상징적인 징표가 불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요, 불은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원리 중에 하나는 성경의 제일 처음 그 특별한 단어가 어떤 뜻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그것을 살펴보면 성경의 제일 처음 그 단어가 어떤 뜻,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가 그 다음부터 그 동일한 단어가 사용될 때 어떤 의미로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하는지, 풀어야 하는지 그걸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불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제일 처음 사건, 성경 앞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창대케 하리라. 밤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의 약속을 주시면은, 야, 이 축복의 약속 이제 서명하자. 인감도장 꺼내서 이 하나님께서 언약 체결식을 합니다. 우리는 요즘 같으면 미국에서는 sign on the dotted line, 여기에 서명하십시오. 한국 같으면 인감도장 꺼내야 하는데요, 아브라함 당시에는 제물로 바칠 짐승을 둘로 쪼개어서 두 줄로 놓고 이제 그 언약을 체결하는 사람들이, 그 서약을 하는 사람들이 그 벌려놓은 이 짐승, 제물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그 서약,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교사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렇게 제물을, 양과 염소, 이 송아지를 쪼개놓고 둘로 벌려놓고 그 사이를 약속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내가 이 언약을 어기면, 약속을 어기면 나도 이 짐승 쪼개진 것처럼 나를 쪼개시오. 그걸 이제 하나님께 이제 서약하면서 아브라함 시대에는 언약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시고 이 언약 체결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짐승을 잡았습니다. 쪼개어 둘로 벌려놓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약 체결식에 자기 서명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잠자고 있는 사이에 환상해 보니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벌려놓은 제물 사이에 하나님이 오고 가십니다. 하나님만 서명하십니다. 일방적인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입니다. 쌍방 계약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쌍방 계약하는 언약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앞에 내가 생명과 죽음의 길을 두노니,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의 길을 두노니,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 축복을 택하라, 순종의 길을 택하라. 불순종의 길은 죽음의 길이요 저주의 길, 망하는 길이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는 약속해라. 또 하나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 것은 쌍방이 서명하는 쌍방 언약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요,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시고 언약의 백성에 그 축복을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명예와 권세와 나의 위엄, 나의 거룩함을 두고 내가 이루리라.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냥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니 믿습니다.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의 유업을 이어가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이 축복의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불로 임하셨습니다. 불로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보니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이 횃불처럼 상징적으로 나타나셔서 이 쪼개 고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며 내가 서명한다. 이 언약 반드시 내가 이루리라 보증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를 보아도 하나님의 임재를 불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에 부르시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불과 천둥 번개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모세만 올라오게 하고 그 누구도 이 산에 근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죽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9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록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소멸하는 불. 하나님을 불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불은 빛을 발하여 비추어지지 않습니까?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 안에는 다른 불빛은 없었습니다. 금 등잔의 불빛 그것만이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 안에 이 등잔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것을 관리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금 등잔의 불빛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들어가서 그 진설병 떡상에 하나님 앞에 떡을 바치고 분향단에 가서 분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분향단에 그 분향하는 것은 기도를 상징하고 진설병의 떡상, 그 떡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십니다.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떡, 이 떡상을 보고 분향단에 분향을 하려면 빛이 필요한데 그 빛은 금 등잔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의 조명하시는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성령의 조명하시는 역사. 성령께서 빛을 발하여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떡상을 보게 하시듯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분향단에서 분향할 수 있듯 우리에게 바르게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에도 그런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셔서 베드로에게 임하실 때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기가 깨닫지 못한 깊이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볼 수 없었던 그런 시각으로 성경 말씀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성경의 그 예언의 말씀들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이 하나님 말씀을 풀어 그들에게 가르칠 때 그들의 마음에도 찔림이 임하고 깨달음이 임하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조명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이여 불과 같이 임하셔서 비추어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옵소서. 내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이 시대를 보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된 곳마다 빛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조선 땅에 130년 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하여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의 번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도 우리 수많은 성도들이 단기 선교에 임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어두운 가운데 복음의 빛을 가지고 나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무지함 가운데, 저주와 두려움 가운데, 그 어둠의 권세에 붙들려 있던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성령의 빛이 임하기를 소원하며 그들 가운데 가서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고 소망을 전하고 그들에게 자유케 됨을 전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선포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불은 모든 더러운 것을 불태우시죠.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늘이 열리고 영안이 열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아직도 입술이 부정한 죄인이요, 이 부정한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가운데 사는데 거룩한 하나님을 보게 되었으니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그렇게 애통하고 참회하는 심령에 하나님께서 천사가 제단 숯불 가져다가 그의 입에 대십니다. 이 불이 너의 집에 되었으니 너의 죄가 사하여졌고 너의 모든 불의함이 제하여졌느니라. 정결케 되었느니라.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모든 더러운 것을 불태우시고 도만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그 하늘의 불로 임하여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0절에 내가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신 분, 내가 감히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분, 그분은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불을 던지기 오셨다고 하셨는데 그 불은
예수님께서는 그 불이 온 세계 모든 나라로 다 번져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 땅 끝까지 이 번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그 오순절의 이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하늘의 불이 임함으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늘의 불이 임하여 시작된 그 성령의 역사,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이 성령의 불이 땅 끝까지 번져가는 역사,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심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 루아, 하나님의 영이 공허함, 그 무질서함, 그 모든 혼돈 가운데, 그 모든 가운데 임하셔서 이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하는데, 하나님 오늘도 그 성령의 바람이 나에게 임하셔서 나의 삶 가운데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내 삶의 모든 무질서함과 혼돈과 이 모든 공허함, 나의 삶의 이 모든 어두움과 절망과 이 우울증, 낙심, 질병, 가난, 하나님 이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것을 깨뜨리시고 몰아내실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여 주옵소서. 진흙덩이에 불과하던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나게 하셨던 성령의 바람이 나에게도 불어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빛을 발하셔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내 자신을 보게 하옵소서. 내 가정을 보게 하시고 이 시대를 보게 하시고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빛으로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시옵소서. 하늘의 불로 임하시옵소서. 나의 삶의 모든 부정한 것을 태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불타오르는 공동체입니다. 엘턴 트루블러 목사님은요, 영어 The Incendiary Fellowship, 불붙은 공동체라고 말씀하십니다. 불타오르는 공동체는 나만 불붙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길이 우리 가운데 타오를 때 이 불이 우리 이웃에게도 전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까지도 성령으로 불타오르게 하는 불붙은 공동체, 하나님 나의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령으로 불타오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불타오르게 하시고 이 불이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옮겨질 수 있는 불붙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